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마 부모이거나 부모를 둔 자녀이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감추어 본 적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삶과 철학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지혜를 전해드리는 채널 다산의 인생학교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오늘 다산의 인생학교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말. 그것도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고개를 갸웃하셨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라니 정직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배워온 우리에게 이것은 낯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눈시울이 붉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무려 18년을 보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는 자식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놀랍게도 진실이 아닌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자식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가장 깊고 고요한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오늘 다산의 인생학교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 5가지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나는 괜찮다. 지금 이 순간 무릎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허리가 쑤시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신 분이 계십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혈압 수치가 올라가고 당뇨 걱정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도 자녀가 전화를 걸어 부모님 어디 아픈데 없으세요 하고 물을 때 아무렇지도 않다. 나이 들면 어디 한두 군데 안 아픈 사람이 있겠냐만 별일 아니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대답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극도로 힘든 몸으로 살아갔습니다. 습한 날씨 때문에 관절이 쑤시고 변변한 음식을 먹지 못해 몸이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외풍이 스며드는 초가집에서 떨며 지냈고 여름에는 모기와 파리 때문에 제대로 잠 한 번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이 드는 날에는 제대로 된 약도 구하지 못한 채 혼자서 신음을 삼켰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니 걱정하지 말라. 겉으로는 단 5글자.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정약용은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아프다는 소식 때문에 자식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버지가 혼자 참아내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자녀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멀리 사는 자녀라면 밤잠을 설칩니다. 가까이 사는 자녀라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달려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도 마음은 온통 부모에게 가 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병원에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자녀에게는 그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걱정이 있고 그들만의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아픔 때문에 그들의 하루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수술이 필요하거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불편함들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의무입니다. 자녀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무렇지도 않다. 나이 든 사람이 어디 한두 군데 안 아픈 곳이 있겠냐만 별일 아니다. 그 순간 당신의 거짓말은 자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진실이 됩니다. 두 번째, 거짓말 돈은 충분하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통장 잔고가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고 의료비가 부담스럽고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의 현실이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도 자녀가 부모님 용돈 드릴까요? 하고 물을 때 고맙지만 나는 충분하다. 너희들이나 잘 챙겨라고 대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배려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유배 생활은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관리로서 받던 녹봉은 이미 끊어졌고 집안의 재산은 압류당했습니다. 때로는 끼니를 거르기도 했고 겨울에 입을 옷이 없어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책이 읽고 싶어도 돈이 없어 빌려서 일일이 손으로 베겨 써야 했고 등불기름이 없어서 달빛 아래에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검소하게 살고 있으니 너희들이 걱정할 일은 없다. 유배지에서도 필요한 것은 다 구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정약용은 이 이유를 일기에 솔직하게 써놓았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을 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도우려 할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오늘날 자녀들은 이미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아이들 교육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직장에서는 구조 조정의 바람이 불고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떠안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외식 한 번 덜 하고 옷 한 벌 참고 여행 한 번 포기하더라도 자녀 앞에서는 나는 괜찮다고 말하십시오. 자녀가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 마음만 받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고맙지만 충분하다. 너희들이나 잘 써라.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여유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 나는 외롭지 않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날이 있으셨습니까?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나서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 없던 밤이 있으셨습니까?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나서 연락할 사람조차 없어지는 그 허전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들었다가 또 내려놓고 결국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못한 채 혼자서 텔레비전 소리만 들으며 밤을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도 자녀가 부모님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하고 물을 때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이웃들과도 만나고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대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대답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독립선언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극도의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며칠 동안 아무와도 말을 나누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유배지의 주민들과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깊은 교감을 나누기 어려웠고 함께 귀양 온 죄인들과는 정치적 견해가 달라 마음을 터놓기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울기도 했고 절망에 빠져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때로는 시를 지으며 자연을 벗삼아 살고 있다. 그리고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움은 아버지가 감당할 몫이다. 이 한 문장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명심하십시오. 자녀들에게는 자녀들만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이 있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고 배우자와의 시간이 있고 아이들과 함께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치열한 인간관계 속에서 균형을 맞춰가며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외롭다고 하면 그들은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부모에게 옵니다.
동료들과의 모임도 빠지고 부모와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억지로 달려온 자녀의 마음이 편할 리 없고 그 시간이 진정한 위로가 될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바쁘다. 할 일이 많다. 외롭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취미를 만드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익히십시오. 외로움을 혼자서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 서운하지 않다. 명절에 자녀가 오지 않아 혼자 차례를 지낸 분이 계십니까? 생일이 지나가도 전화 한 통 없던 날 혼자서 미역국을 끓여 드신 분이 계십니까? 다른 집 자식들은 매주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어 넘기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도 자녀가 연락이 뜸하거나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바쁜 줄 안다. 건강하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말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인정하십시오. 부모의 서운함은 자녀에게 죄책감을 줄 뿐입니다. 어머니가 서운해하시는데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섭섭해하시는 것 같은데 더 자주 가야 하나? 다른 집 아들, 딸들은 다 효도하는데 나만 못난 자식인가? 이런 생각들이 자녀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속도가 있고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부모를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자주 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을 보십시오. 그는 자식들이 편지를 늦게 보내거나 안부를 묻지 않아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버지에게 안부를 묻지 않는다고 해서 효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만족한다. 그리고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자주 찾지 않는다고 해서 효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느라 바쁜 것이다. 아버지는 그들이 걱정 없이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 부모의 사랑은 기대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주고 싶었던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자녀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아도 오지 않아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괜찮다. 바쁜 줄 안다. 건강하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왔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되 왜 이제 왔느냐고 따지지 마십시오. 왜 늦었느냐? 다른 집 자식들은 매주 온다. 전화 한 통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냐?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잘 왔다. 바쁜데 고생했다. 그 한마디가 억지로 온 자녀를 다음에 또 오고 싶게 만드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 두렵지 않다. 밤에 잠들기 전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음은 내 차례인가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자녀 앞에서는 나는 두렵지 않다, 평안하다고 말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용기입니다.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면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든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자녀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들은 자녀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자신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느끼며 절망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까? 우리가 뭘 해드려야 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죽음을 여러 번 각오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절망에 빠졌을 때도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이곳에서 죽으면 가족들이 내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의 뜻에 따라 평안히 살고 있다. 죽음도 자연의 이치이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이곳에서 죽는다 해도 슬퍼하지 말라. 살아서 효도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일기에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다.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할 일도 많이 했다. 죽음이 와도 후회는 없다. 다만 자식들이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모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자녀들도 부모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무서우시지 않으세요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살아온 세월이 충분했고 할 일도 다 했으니 무섭지 않다. 너희들을 잘 키웠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이제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 5가지 거짓말은 사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말함으로써 자녀를 걱정해서 해방시키는 것, 경제적으로 충분하다고 말함으로써 자녀를 부담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 외롭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자녀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서운하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자녀를 압박에서 해방시키는 것, 두렵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자녀를 절망에서 구원하는 것, 이 모두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무엇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참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왔습니다.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 밤새 일했고 그들이 춥지 않게 하기 위해 내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꿈을 위해 내 꿈을 포기했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 행복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부모의 마지막 사랑은 자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자녀가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부모가 바라는 최고의 소원이 아닐까요?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부모가 꿈꾸는 최고의 성공이 아닐까요? 정약용은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지막 선물은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부모가 스스로 강해져야 자식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부모가 스스로 행복해져야 자식이 마음 편히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것이 부모가 가져야 할 마지막 철학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녀 앞에서 강한 부모가 되십시오. 아픈 것도 혼자 견디고 어려운 것도 혼자 해결하고 외로운 것도 혼자 달래고 서운한 것도 혼자 사귀고 두려운 것도 혼자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플 때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어려울 때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도, 외로울 때 외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모두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억지로 웃어야 하고, 때로는 눈물을 참아야 하고, 때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들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돌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 관리도 해야 하고, 경제적 계획도 세워야 하고, 외로움을 달랠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다만 그 노력들을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 혼자서 해내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도 꾸준히 학문에 정진하고 건강을 돌보고 미래를 계획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에게는 걱정 끼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깊이 기억하십시오. 이 5가지 거짓말은 자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걱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녀들이 부모가 된다면 그들도 이 5가지 거짓말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자녀 앞에서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이고, 때로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며,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거짓 속에 담긴 진정한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당신의 침묵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거짓말이 자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슴에 와닿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이 드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를 위해 어떤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 거짓말 속에 담긴 사랑을 알아주는 사람이 당신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부모님께, 더 많은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혼자 보기 아까운 영상이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부모님께, 혹은 형제자매에게, 혹은 소중한 친구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다산의 인생학교는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이야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는 이야기, 가슴 깊이 남는 한마디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참고 또 참으며 끝내 위대한 아버지로 남았습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그때까지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산의 인생학교였습니다.